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셀 모임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함께 보면서 우리 출애굽기 3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3장과 4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출애굽기 3장 앞부분을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15절 정도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시점에 모세를 부르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죠.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고 있던 때였죠. 그리고 양을 치던 때, 모세의 직업이 목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의 신분이 바뀌었던 그런 과정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모세는 처음에 이집트 왕자로 40년 좋은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가 도망자가 되었고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낯선 지역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했던 일이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는 양치는 목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특별히 모세 시대에 그리고 구약 시대의 목자의 위치는 굉장히 천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46장 34절인데요. 이 본문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후에 그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오게 되죠. 그때 이집트에 들어온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가족들의 직업은 목자들 아닙니까? 목축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집트 사람들을 떠나서 고센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 앞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이 상황과 또 모세 시대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이집트에서 여러 문화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고 목자로 사는 것을 굉장히 비천하게 평가했던 그 문화를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미디안 지역에서 모세가 목자로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개인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느꼈던 그의 마음의 그 낮아짐이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시점은 모세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 도망자, 나그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했던 목자의 일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3장 2절에 보시면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장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현장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분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시각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지나가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또 나중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 시내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주는 그런 이미지였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불이 타고 있는 모습, 그런데 불이 타는데도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제 말을 걸어 오십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시죠.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인간,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는 구별된 존재로,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죠.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존경과 또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신발을 벗고 그 대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특별히 신을 벗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몇 구절 좀 연결해 보면서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신을 벗으라 하는 말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조심해라.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너는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너와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재밌는 이 신발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룻기에 보면 이제 뭐 룻기의 내용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사죠. 그 과정 속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풍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장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어떤 땅을 사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먼저 그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그 땅을 사지 않겠다.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자기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러한 상업적인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이 에피소드와 또 모세의 사건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본인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생각이 좀 났는데요. 여러분 이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좀 어려운 한자죠. 이력서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이력서. 우리가 어디에 어플라이 할 때 이력서, 레주메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라고 하는 한자가 참 재밌는 한자더라고요. 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역사할 때 쓰는 단어죠. 근데 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신발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신발 이, 그리고 밟을 이, 밟다, 발로 밟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력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당신의 신발이 걸어왔던 그 역사를 적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발자취가 있었던 것, 그 역사,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적는 것이 이력서이죠.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신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너의 신발로 밟아왔던, 걸어왔던 그러한 삶의 발자취를 내려놓고 내가 이제 너에게 맡기는 새로운 삶, 새로운 걸음을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권리를 완전히 맡기는 양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발을 벗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밟아왔던 모세의 참 사연 많았던 그러한 삶의 발자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하는 근심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겠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 내가 모세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이렇게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질문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출애굽을 위해서 네가 이집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대답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Who am I?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로와 상대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모세가 언급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깊은 상처, 아픔을 주었던 대상들이죠. 바로는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내쳤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를 내쳤던,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 그 민족에게 다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80세 노인이 되었고 참 낯선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쓸쓸하게 양이나 치고 있는 내가 내 주제에 무슨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모세,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혹은 얼마나 배짱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집트로 떠나라라는 것이죠. 모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3장 13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모세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난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사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참 재미있는 이름이죠.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름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나의 이름이고 이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나의 정체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원어를 번역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계신다.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이름입니다. 또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만의 그러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특징이죠. 피조물 중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독립적이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7절부터 보았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저들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을 업앤다운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굴곡 가운데 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그토록 오랜 시간, 긴 시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도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40세였을 때 좋은 조건 가지고 있을 때 부르지 않고 힘이 다 빠지고 목자로 참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도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시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내 신을 벗으라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사양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끝까지 계속 설득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안심하시며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잠깐 느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함께 은혜 받은 그런 내용들을 셀 모임에서 마음껏 함께 나누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셀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